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0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 그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공동체의 사명이자 비전이 되는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기도문은 등장을 합니다. 그곳은 3+3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에서의 주기도문도 등장을 하죠. 이것은 2+3의 그런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실수로 누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한 그 부연의 설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일부러 생략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 뒤에 나오는 3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3가지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다음 주일에는 나머지 2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날 하루 동안에 먹을 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날 하루 동안에 먹을 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 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일용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그러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당연히 그날 오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녁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오늘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일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는 논쟁인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가장 가까운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이 양식이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가 육의 양식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이건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오늘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오늘날에는 당연히 이것은 육의 양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문제들의 본질은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것을 잘못된 데에서 찾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어떤 생각들 그러한 관점들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고 죄악이 관영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의 이기심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지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가운데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영의 양식인가 육의 양식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육의 양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왜 하필이면 하루치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면 더 좋은 것이고 아니면 아예 1년치라든지 평생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참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하루치의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이 풍성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풍성하신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풍덩 빠져들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얘가 욕심을 부려서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도 내가 챙겼다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그 다음날 먹을 것은 상하거나 썩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한 가지 있었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일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인 금요일날 이틀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 금요일날도 그것을 먹고 그 다음날도 그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식일에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여지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의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컨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 내내 그 용돈을 대비해서 자기 부모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부모에게 잘하는 그 자녀는 참 훌륭한 자녀죠. 그런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자녀가. 그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용돈날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안 하던 뭐 콧소리를 내가면서 애교를 부려가면서 부모와 대화를 시도를 한다거나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또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 약속된 날짜에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한 달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했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이기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치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감사하시면서 또 매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은 1인칭 시점, 1인칭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와 너희가 바로 예수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2인칭 관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해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오늘 그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니세프의 보고에 따르면 3초에 한 명꼴로 기아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굶어 죽는 것만으로 3초에 한 명꼴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끼 혹은 그 다음 날 먹을 것을 먹지 못한다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이 지구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데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을 올려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크리스찬다운 그런 생각도 아닐 뿐더러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렇게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너무나도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내가 기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것이지, 그것이 기도를 하지 않을 그러한 복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혹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이 일용할 양식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들녘도 거기에 포함된다. 즉 땅도 그것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땅이 만약에 가물거나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확이 없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당연히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들녘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위정자들도 그것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부패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나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렸을 때, 또 그들의 어떤 착취 같은 것들로 인해서, 또 어떤 기업인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3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또 평화만이 있는 곳, 또 희락, 즉 기쁨만이 풍성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3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착취당하는 삶, 안정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우리가 삶을 구가지를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시는 그 기도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고 기도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 기도대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걸로 이제 만족한다, 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그 기도말에 담겨있는 5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강과 희락의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기도말 가운데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 자녀다운 귀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런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